일상요구 변화냐. 그렇다면 부르나 존자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부처님의 10사람의 제자 중에서 설법을 하는데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부르나의 설법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다란이라는 것은 그 부르나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미다란이의 아들이 부르나다라는 뜻으로 부르나미 다란이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르나에 대해서는 많은 설화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지 한 15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어느 정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너희들이 배운 바를 설하도록 하라고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침 서쪽에 그 수로나라는 인연이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부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해서 불도에 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로나라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 아주 험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서 교화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하필이면 수로나에 가서 설하려고 하는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부르나 존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저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비웃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묻습니다. 만약 비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부르나 존자는 비웃으면 욕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또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는 돌이나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부처님이 물으시겠죠. 만약에 몽둥이나 돌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까 부르나 존자가 칼로 찔러서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은 칼로 찔러서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까 부르나 존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할 것이며 설사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결심이 확실하게 섰다면 수로나에 가서 나의 가르침을 대신 설하도록 하라고 허락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다. 즉 부르나 존자는 불석 신명이라는 이런 신조로, 즉 몸과 목숨을 버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겠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부르나 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르나 존자와 같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지만 보통 모른 척하고 달아나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기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중생은 항상 두 가지로 음식을 삼되 첫째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기쁘게 살아가는 음식이요.
둘째는 선정에 드는 것을 기뻐하여 몸과 마음을 길러 지혜를 얻는 음식이니라. 한량없는 아성지 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보살들이 있으되 대신통과 대신통과 네 가지 즐거움을 얻어 능히 중생들을 잘 교화하느니라. 그의 성문들을 숫자로 헤아릴 수도 능히 알 수 없으리니 다 육통과 삼면과 살해탈을 얻어 부족하리라. 여기서 육통과 삼면과 팔해탈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에도 설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그 부르나 존자 등 나머지 제자들이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함으로 해서 확실히 깨달아서 기쁘다고 한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은 것과 같이 기쁘다 하는 뜻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먹고 사는데요. 살아생전에 수행력이 없으면 스스로 열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들이 마음에 생각한 바를 아시고 마가스베에게 이르시되 이 1200의 아란들에게 내가 지금 마땅히 앞에서 차례로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 교진여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의 부처님을 공양한 연후의 성불을 하리니 이름은 보명열의 엄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의사 불세존이라. 그 500의 아라한 우루빈나 가서 가야 가서 낮에 가서 가루타이 우타니 아누르다 이바다 급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들도 다 마땅히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지며 다 같은 한 가지 이름으로 고명이라 하리라. 아야 교진녀는 1200명의 아란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보명불이라는 명으로 수기를 받고 1200의 제자들도 보명불이라는 것은 보명불이라는 명으로 이제 수기를 받아서 부처님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00의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의 가습인 우르빈나 가섭과 가야 가섭, 나제 가섭, 그리고 가루타니, 우타니, 아누르다, 이바다, 겁빛나, 겁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들도 보명불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수기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하였을 때 스스로 이미 구경의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더니 이제서야 이를 알았사오니 무지한 자와 같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저희들이 응당 여려의 지혜를 얻어야 하겠거늘 곧 스스로 작은 지혜로서 족하게 여겼나이다. 화성 그 유품에서 드러났듯이 500의 아라한들은 화성 유품의 비유를 듣고 깨달은 바를 부처님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신들은 스스로 부처님의 그 진실한 멸도를 얻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화성 유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그 생각한 것이 크게 잘못되어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진술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얻은 경계는 자신들이 얻은 아라한의 경계로 작은 멸도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한 것이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7가지 비유 중에서 5번째 비유인 내용을 이제 부처님 전에 진술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누웠더니 이때 친한 친구는 관청의 일로 집을 나가면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을 그의 옷 속에 잡아 메어주고 떠나갔나이다. 그 사람은 술이 취해 누워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일어나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옷과 밥을 얻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찾아 구하되 심히 곤란함이라. 만일 조그마한 소득이 있어도 족하다 하였나이다. 후에 친한 벗을 우연히 다시 만나 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하되, 이 졸장부야, 옷과 밥을 위하여 이와 같이 되었느냐. 내가 옛적에 너로 하여금 안락을 얻고 오욕을 마음껏 하게 하고자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을 너희 옷 속에 메어 주으니 아직도 현재 있으리라. 그것은 너는 알지 못하고 부지런히 고생과 근심으로 괴로워하며 스스로 생활을 구하니 심히 어리석도다. 너는 지금 이 보배로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물품으로 바꾼다면 항상 뜻과 같이 풍족하여 모자라는 바가 없으리라.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보살로 계실 때 우리들을 교화하사 일체 지혜의 마음을 잃게 하시거늘, 그러나 이를 잊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미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여 스스로 멸도하였다고 생각하고 생겨난 바탕이 가난하여 작은 것을 얻고 족하다 함이나 일체 지혜를 원했던 것은 오히려 그대로 있어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세종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되,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이 얻은 바는 최후의 멸도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성근을 심게 하되 방편으로서 열반의 모양을 보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이를 진실한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함이라. 세종이시여, 저희가 이제서야 실은 보살로서 위없이 높고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의 수기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나이다. 이 인연으로서 심히 크게 환희하며 미종료를 얻었나이다. 자, 이 7가지 법화경의 비유 중에서 5번째의 비유로 옷 속에 든 보배 구슬의 비유를 500제자들이 이제 부처님 전에서 진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00제자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부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행해서 얻은 것이 부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성유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 진술하고 참회하고 있으면서 이 옷 속에 든 보배 구슬의 비유를 들어서 진술한 것이 됩니다. 이 비유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수행자들이나 우리 중생들은 거울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것처럼 아주 스스럼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참회하고 또 참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수행자들은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보다 더 위대한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수지해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서 영원 불멸의 묘약인 이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시고 성불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500제자 수기품을 마치고요. 다음은 수학무학 인기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묘고행하죠.